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4면 시편 5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풀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붉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다 같이요. 그때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천년만년 살같이 개가고 준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택한 백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저를 불러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아버지께 영광 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오셔서 길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떼어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의 시로 당시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불을 행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다윗의 격분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시편 58편은 표제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란 말은 황금시 그런 뜻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교훈적 가치가 참 높은 그런 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인간 재판관의 부패를 고발하고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늘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잘 잡는가 바로 잡으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강력하게 질문하게 되는데 이 통치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엘렘이란 말인데 신들 혹은 강한 자들로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재판장과 지도자를 말하게 되는데 그들의 사명은 정의를 선포하고 약자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묵해버린 겁니다. 악을 방관하는 자체가 바로 불의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바로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법을 보고도 방관해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법관의
대법원에 이렇게 보면 천칭 저울이 있어서 양쪽에 무게를 재는 것처럼 균등하게 재야 되게 되는데, 가장 공정해야 될 상거래라든가 재판 과정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저울은. 그런데 그 저울의 공의가 아닌 자기 이득을 위해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의 이름을 빌어서 합리적으로 그 악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방의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아방을 달래기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의 포도를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소유해야 될, 법을 소유해야 될 지도자들이 왕이 잘못했을 때 입을 다물어 버리고 침묵해서 결국은 나봇을 돌려 쳐준 우를 범하고 말았어요. 다시 비판하는 이 잠잠한 통치자는 뭐냐면 단순히 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말이 될 진실을 폭력 앞에서 입을 닫아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너무 자기 당리당략이나 자기 이득에 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을 때 입을 다물어 버린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포악한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야 될 텐데 강자의 약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게 될 때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악의 본성과 완악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악인은 못해서 멀어졌으며 남에서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귀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한 독사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실수를 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악인을 진단하게 될 때에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못했던 머리였으며,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존재, 악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진노하는 거예요. 화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경고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편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네가 죄를 다스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음성을 거절하고 결국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사의 이 피리를 듣고 독사가 훈련받는 것처럼 그래야 될 텐데, 이 바로는 자기의 마음 완악함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도 외면해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악인의 무서운 형벌은 뭐냐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 보게 되면 딱 그 술사가 피리를 불면 뱀이 싹가지고 꼬리를 흔들다가 또 내리라면 내리게 되잖아요. 뱀도 귀가 있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귀를 막아버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전체에 흘러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때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길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면서 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텐데 길을 막아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귀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닫혀져 버리면 결국 악인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말씀이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나중에 어렵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롯에게 말하지 망하게 된다. 죄악이 가능한 세상 넌 떠나라. 그래서 떠나야 할 때 두 사이에게도 말합니다. 야 망하게 된다. 떠나자.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오늘 또 이 시대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기 이득만 있어 살아가게 될 때에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세례요한처럼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올 것 같습니까? 심판 안 온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의 진로 오게 될 텐데 귀가 막아버리면 술사를 통해서 훈련받은 독사가 이렇게 움직이지 해야 될 텐데 귀를 막아버리면 결국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르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통제에 불능한 독사 같은 악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4절, 5절을 보게 되면 앞권입니다. 뭐라 하냐? 귀를 막은 기머리 독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뱀은 술사 피리 소리에 요술에 반응하는데 악인들은 어떤 설득이나 교훈,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길을 막아버린 존재다. 그래서 이거 가장 무서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단호한 심판을 촉구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6절에 힘의 근을 꺾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니터에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편 6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제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아멘.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젊은 사제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 말은 뭐냐면 사자나 뱀에게 있어서 이빨은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권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수단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다고는 그런 기도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른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눈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할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밥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장마철에 갑자기 물이 불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악인들은 지금 득이 한 가지만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꺾인 화살이라고 하는 뭐 말입니까? 조준은 했지만 쏘기도 전에 부러지는 화살처럼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소멸한 달팽이가 뭐냐면 달팽이가 기어가면 갈수록 자기의 점액질을 남기다 결국은 다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진이 소진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유산된 아이는 뭡니까? 햇볕을 보기 전에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것처럼 정말로 망하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강풍에 휩쓸려가는 가시나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가마 밑에 불을 떼려고 하는데요. 불이 붙기도 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예 불도 붙이지 못한 것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까지 권력해 두고 힘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하이포인트가 있는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질 원하는 그런 영적인 황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확신처럼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음을 선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까지 천년 만년 자기 계획과 힘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깨를 이루고 살아간 사람이 잘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걸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을 배워놓고 나면 한순간에 태양에 의해서 말라져 버린 것처럼 악인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의지하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58편의 결론이자 핵심인데요.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심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을 멸망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말이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심이 계시다 하리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믿긴 믿는데 온갖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할 것처럼 여기면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는 불에 이어지는 짓부러지면 다 타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너는 잠잠한 통치자는 아닌가? 나는 잠잠한 통치자는 아닌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목격했을 때 나의 안위를 위해서 입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정의를 말할 때 정의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망하도록 한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악인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인들 가마 밑에 있는 가시나무가 한순간 날려보내는 강풍에 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길을 막은 독사처럼 완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만 된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빚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면 토기장이 온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를 농로에 가지고 돌려가시는데 마지막 순간은 불에 이어서 연단한 가운데 마침내 숨같이 쓰임받게 하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록 내 눈에 볼 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악인만 잘되고 하는 믿는 성도를 왜 이렇게 고난인지 그럴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은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달아보실 텐데, 많은 분들이 벨사살 왕의 손가락으로 썼던 것처럼 메네메넬 테겔 우바르신, 너는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다, 즉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오고 오는 세상까지 존귀한 자로 남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영역도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문명으로 또 여러분 1,000번쯤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잘 된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뜻대로 사는데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뱀의 술사의 피리소리에도 귀를 막아버린 뱀처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믿고 의지한 자에게 때가 되어서 반드시 복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볼 때에 나는 과연 부족함이 없는가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 힘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크게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을 믿는 자리에 높이 들어서시는데, 오늘도 지금 의지하는 귀한 심령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리고 지금 의지할 때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걱정들면 감사 찬송되는 역사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온 땅에 증가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은도 내가 금도 내가로 하신 주님, 제 소원이 응답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복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낸 우리 모두에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새벽령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